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된 설 연휴를 보내면서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통해 지인들에 대한 안부와 소식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누군가는 암으로 고생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어떤 사업이 잘 되는 이야기, 결혼 소식과 장례 소식을 번갈아 들어야 했는데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주제를 하나로 정리하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한가, 평안하지 못한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평안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평안하고, 결혼을 하면 평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거나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하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평판이나 결과 역시 내가 생각하는 평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평안하길 소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 하면 또 도망가는 것 같아요. 평안을 바라나 평안이 멀어집니다. 평안을 손에 잡으려는 이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기라는 성경의 시작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사기를 소개하자면 사사기는 사실 가장 평안해야 할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인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생전에 34번의 전투를 했는데 33번이나 이겼어요. 단 한 번 불순종하였을 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을 때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이 점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탄하게 그 길을 가면 됩니다. 탄탄대로죠. 가장 평안해야 할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가장 평안해야 할 그곳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평안을 소망하나 평안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실제로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평안을 누려야 할 우리가 누구보다 평안이 없고 안절부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는 사실 동화처럼 주일학교에서 다뤄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힘센 삼손의 이야기, 왼손잡이 에훗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드온의 이야기들처럼 주일학교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찾고 바라고 붙잡고 싶은 평안, 그 평안이 왜 우리에게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사사기서가 깨닫게 해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은 자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자는 평안도 함께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조금씩 이탈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지만 백성들은 가만히 넋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 이어 하나님은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주 훌륭한 자세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3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가서 싸우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유다는 형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는요, 둘 다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그러니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친했을 것이고 시므온 지파에게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라고 둘 다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결정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혼자보다는 둘이 낫죠.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것이 더 수월하고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 형하고 무척이나 싸웠지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누군가 저를 괴롭힐 때예요. 원래 형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는 괴롭힐 수 있지만 누가 내 거를 건드리는 꼴을 못 보는 거거든요. 함께 싸우는 거죠. 힘이 됩니다.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3절은 분명 시므온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유다 자손만 언급이 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라고 유다 자손만 언급을 합니다. 9절, 10절 그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만을 이야기합니다.
올라가기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갔지만 마치 유다 지파만 점령하고 유다 지파만 싸우고 유다 지파만 땅을 얻은 것처럼 보여져요.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나름의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불순종은 작은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작은 불균형은 점점점 커다란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순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는 유다 지파가 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정체성을 잃은 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내려갈수록 이 불순종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은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 평안했던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던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평안을 잃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잃어가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점점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소명을 잃으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넘어서요, 소명을 잃은 자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정체성은 소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유다에게 선봉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땅을 얻기를 원하시죠. 저도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누가 먼저 싸우리까 묻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선봉에 서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앞장서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피 흘리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플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넘어 싫은 겁니다. 땅은 갖고 싶지만 아무도 모세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지만 아무도 여호수아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모세의 여호수아 영광과 여호수아의 그 권세는 바라지만 아무도 그들처럼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 특별한 능력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모세와 같지 않고 여호수아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요, 그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사들은 저마다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결점, 그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단점은 정체성의 부족, 소명의 부족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4절에서 7절은 아도니 베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베색에서 1만 명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엄지발가락만 없어도 사람은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요,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은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전쟁의 풍습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도니베색은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70명의 왕의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을 자를 만큼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요, 군사력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유,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아도니 베색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소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요. 그 정체성을 잃어갈수록 그만큼 평안이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평안이 깨어집니까? 내 소명의 자리를 잃으면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버릴 때 평안은 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직장을 가는 것이요, 죽을 맛입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진 사람에게 집에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은요, 가장 힘든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자에게는요,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일가 친척을 만나는 것도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집안에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만나야 하는 그 일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힘들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포기한다면요, 유다 지파처럼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깨트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정체성을요, 자꾸 유다 지파처럼 무언가 희석시키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은 누리길 원하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평안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자세히 보니 평안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떠나간 것은 내가 떠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버리려 할수록, 그 정체성을 외면하려 할수록 평안이 깨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어중이 떠중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 시대의 모세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 잘 내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부르신 자리를 애써서 지키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기독교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십니까? 혹시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과 소명을 붙듭시다. 오늘의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과 소명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